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 TV 프로에 여러 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의 그 세바시라는 그 TV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바시에서 제작을 하는 그 인생 질문이라는 그 토크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 인사들, 전문가들, 명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그 진행자와 여러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그런 토크 형식의 그 코너가 바로 이 인생 질문이라는 그런 프로입니다. 근데 이 프로에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은 그런 주제들이 이렇게 주로 등장하는 그런 단골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건강이나 아니면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 아니면은 육아나 또 교육, 아니면은 돈이나 투자, 이런 것들이 그 인생 질문이라는 그런 프로에서 주로 이제 다뤄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인생 질문이 뭐냐? 이 시대 사람들의 인생 질문은 바로 그런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질문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 질문이다 라고 할 땐 그처럼 이렇게 좀 어떤 실용적인 그런 관심거리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어떤 본질, 근본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들을 가리켜서 보통 인생 질문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나는 누구인가? 정말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이 진정 참된 행복인가? 이를테면 그런 본질적인 인생에 대한 어떤 근본을 묻는 그런 질문들을 가리켜서 인생 질문이다 이래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TV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그렇듯이요. 이 TV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모든 것을 즉각적인 관심과 흥미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속성이 사실이 TV에 있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도 역시 마찬가지 영상 매체의 속성이라는 것이요, 어떤 즉각적인 관심 또는 흥미거리 이런 것들로 모든 주제, 아무리 그 주제가 인생 질문 이렇게 타이틀 걸어놨다 하더라도, 무겁고 거창한 타이틀 걸어놨다 해도 그렇게 어떤 사람들의 즉각적인 호기심을 끄는 그런 관심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속성이 TV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 TV의 속성을 쫓아서요, 대단한 간판을 그렇게 인생 질문 달아놨지만은 실은 보니까 건강이나 육아나 재테크나 이런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그런 주제들을 내내 다루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심지어 버킷리스트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 버킷리스트, 아니면은 행복하게 하는 감정, 이런 내용들도 다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관련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유명한 명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인생 질문에 자주 등장하는 그 주제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 양육, 이게 단골로 등장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나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하면 이건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있었던 것이죠. 자녀가 잘 크는 것이 부모의 행복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나가서 그것이 부모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 거죠. 요즘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부모가 되는 법, 이것이 인생 일대의 어떤 인생 질문인 거예요. 그것이 인생 질문, 좋은 부모가 되는 법. 그래가지고선 양육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아동 정신의학과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강의를 듣고 그럽니다. 근데 과연 옛날 우리 부모 시대의 그 어른들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또 한번 던져볼 수는 있는 거겠죠. 어쨌든 또 그 인생 질문이라는 그 프로에 보면은요, 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역시 건강입니다. 단연 뭐니 해도 건강. 그리고 그 건강을 지탱해 주는 운동 있잖아요. 운동에 대한 소재가 참 많이 등장하고, 특히나 요즘은 그 러닝이, 달리기가 유행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 우리나라 달리기 인구가 1,000만이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런닝에 대한 그런 주제로 토크를 하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뭐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을 지켜주는 게 런닝이니까 사실 런닝도 인생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뭐 거기 보면은 그래서 스포츠의학 어떤 전문가 아니면 재활의학과 교수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20년째는 달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재활의학과 교수, 그리고 심지어는 뇌과학자까지 나오는 뇌과학자가 나와서 런닝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게 있을까? 가만 보니까 또 연관이 있나 봐요. 그 뇌과학자에 의하면은 뭐 과학적인 여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달릴 때 말이죠. 뭐가 나온대요 머리에. 뭐 들었는데 나 잊어버렸어요. 머리에 뭐가 나와가지고선 우리 집중력을 고도로 향상시켜 준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쓸 때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몸을 쓸 때, 달릴 때 머리가 좋아진다. 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솔깃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인생 질문으로 여기는, 그게 다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정보들, 그런 주제들이 이렇게 여러 어떤 매체든 그런 매체에서 이렇게 다뤄지고 그런 정보들이 주어질 때 뭐 얼마나 뭐 진지하게 뭐 대단한 관심을 갖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럼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게 인생 질문입니까?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질문, 이게 이제 인생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인생 질문이 될 수 있는 주제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왜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해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거두게 된 거예요.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곡간도 헐어버리고 새로 곡간을 지고 그 곡간에다가 여러 해 먹을 것을 쓸 것을 잔뜩 쟁여놓고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많은 것을 채웠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평안히 즐기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느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누가 가장 어리석은지 주님께서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질문을 잘못 던진 거예요. 인생 질문이 뭔지 헷갈려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 질문, 야, 재테크 돈 많이 쌓고 곡식을 많이 쌌으니 이제 내 영혼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즐기자.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 같은 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많은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이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생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목숨,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인생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평생의 마음에 품고 우리 심중에 잊지 않아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 영혼에 관한 질문이고, 여러분 구원에 관한 질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생 질문으로 붙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질문은 영혼에 관한 것이고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바로 그 질문, 그 인생 질문을 던지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 장면이 유명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 큰 일이죠. 간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죠. 걔 화들짝 놀라가지고 보니 지진이 나오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선 좌절해가지고선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요,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은 그 죄수를 맡은 간수가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게 돼 있는 그런 이제 로마의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난 사형을 면치 못하게 될 거다라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이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잠깐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선 그 간수를 향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그저 여기에 있다. 도망하지 않고 그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죄수들이 그냥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내가 이제 죽음을 면했구나라고 이 간수가 이제 안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즉시 이 간수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간수가 말하자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아니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왜 난데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터가 흔들리고 더군다나 옥문은 왜 열려? 더군다나 왜 착고는 왜 풀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간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두렵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묻는 말이 뭐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답하죠?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온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유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수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가 던진 이 질문, 여러분 이거야말로 인생 질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흔히 말하는 인생 질문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하여야 죄로부터 건짐을, 악에서부터 건짐을,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인생 질문인 것이죠.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제대로 된 인생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옥문이 열렸을 때 말이죠.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범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말이죠. 이 간수 입장에서는 죽음 앞에 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간수가 뭘 묻겠습니까? 나한테 뭐 더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재산을 얻을 만한 더 다른 길이 있습니까? 내가 건강을 얻을 만한 어떤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그런 질문이 간수에게 떠오르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질문을 이 간수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우리가 다 살면서요, 저마다 다 질문을 하고 삽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 질문을 하고 삽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할까? 등등. 그리고 상황마다 마주하는 어떤 때마다 마주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놓고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등등. 우리는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질문들 던지며 삽니다. 그 질문에 사실 파묻혀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중요한 질문들이 모아지는 질문들이 그거 아니겠어요? 세상 미디어에서도 다루고 있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자녀 양육 잘 할 수 있고 등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살 때 세상 미디어들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럴듯한 정보들을 다 주면서 뭐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면서 이게 답이 이거라고.
내가 질문하는 그 질문이 그런데 답이 이거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답들을 우리에게 내놓는 것, 이게 바로 세상 미디어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미디어들, 또 세상이 하는 일들이 뭐냐, 바로 우리가 던지고 사는 그 질문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인생 일대의 인생 질문이다 라고 그 질문을 띄우고 그 질문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그 질문을 유행시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 질문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세상이죠. 예.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 주 내내 그 질문을 하고 살다가 교회 와서까지도 예배 중에도 그 질문을 던지고 교회 와 성도들과의 모임 가운데도 그 질문을 내내 던지고 그 질문에 갇혀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볼 때도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로서 입어야 할 것이 있고 먹어야 할 것이, 마셔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신뢰를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즉 뭐라고 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선 구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여기서 제시하고 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우리 인생 질문이 돼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나라와 그 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에 관한 질문.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이 영적인 질문인 거예요. 영적인 질문.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에 관한 질문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영혼에 관한 질문이고 구원에 관한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이요, 아무리 우리가 이름표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달고 산다 하더라도 그 질문을 잃는 순간, 구원에 관한, 영혼에 관한 궁극적인 인생 질문을 놓치고 사는 순간 우리는 그저 일상 속에 갇히고 맙니다. 그저 우리는 일상에만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요, 이 땅만 보고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실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질문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문이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찌해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 어찌해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을까, 질문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받은 이 노아의 때, 그리고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롯의 때에 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간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여기서 쭉 열거하고 계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또 짓고,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일상인 거예요. 우리 삶의 그냥 일과들, 일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의 때, 그리고 또 롯의 때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사고 팔고 짓고 심고, 그래서 멸망을 면치 못했다라는,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저 일상에만 파묻히고 일상에만 매몰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땅만 보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느라 그저 정신이 없어가지고 육신의 문제에 반응하고
육의 문제에 응답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자기 영혼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롯의 때, 그리고 그런 노아의 때, 그때가 지금 아니고 언제란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죠?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임을 믿습니다.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 질문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회에 속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성경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지극히 큰 인생 질문은 따로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어떤 가치, 어떤 의미, 어떤 질문들보다도 더 큰 것, 이같이 큰 구원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라는 것이 그처럼 가장 큰 궁극적인 인생의 질문이고 가치일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십자가 하나만 생각하면은 답이 금방 대번에 나옵니다. 십자가 하나만 생각하면. 여러분, 십자가가 왜 주어졌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구원자, 창조자이신 하나님 보실 때 피조물, 그리고 범죄한 심판자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구원만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중차대한 것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그 희생의 값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수혜자인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한다면은 그 다음에 따를 그 보응을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구원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새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주제를 오늘도 상투적으로 꺼내는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관한 것이,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그 어디보다도 이 강단에서 매일같이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믿음의 뿌리가 내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보다도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진정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진정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빼앗기고 다 털려도 우리가 구원만큼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모습들로 삶의 자리에 드러나느냐? 구원을 등한히 구원은 남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남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사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내 영혼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등한히 여깁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친밀한 사귐을 갖는 그 기도를 등한히 여깁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양식인데 그 말씀을 등한히 한다는 거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필히 교회를 등한히 여깁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세상이 또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몸에 속한 지체들인 것이죠. 어찌하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또 기도와 말씀의 순종을 등한히 여기고 교회를 등한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의 순종과 이 교회라는 것은 그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열매이고 결과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얻은 구원을 유지하고 지탱해 주는 토양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얻은 구원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토양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말씀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있으면은 실은 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자기 영혼을 스스로 학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틀렸습니까, 여러분? 틀렸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때 실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내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여러분, 저는 이제 매주 제가 그걸 점검하는데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 우리 교회 누가 오늘 이번 주 예배 왔고 또 누구는 또 어떤 일들로 예배 못 오게 됐고 뭐 여러 사정이 또 그럴 만한 사정이 또 피치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들이 또 있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교회 사실 몇 명 되지 않는데 30여 명 이상이 항상 돌아가면서 빠져요. 예배. 오늘도 그랬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30여 명 이상이 심지어 50명 이상 추석 때나 이런 때 말고 30에서 50명까지 예배를 빠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래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해되신다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예. 사실 그보다 저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이 강단의 자리니까 무슨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선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왜요? 그게 남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내게 유익이 되고 유익뿐입니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질문은 영혼에 관한 질문이에요. 구원과 믿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중하고 값진 것들 그 어떤 것든 그것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있다. 그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바울이 이렇게 육신의 성공이나 만족이나 행복이나 자기가 소중히 여긴 어떤 육신의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배설물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세상의 것들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어서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바울은 실은 그 모든 것을 가져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이를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의 가치에 비하면은 무가치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무엇이라도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이죠. 무엇이라도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의 정작 아주 중요한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의 어떤 인생 질문으로 반영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이 있다 해도요 영원한 것에 비하자면 그것은 무가치하다라고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 배설물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1912년에 왜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호화
여객선이라고 하는 그 타이타닉 호가 첫 출항을 대서양을 건너는 그 첫 출항을 했던 바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죠.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을 했습니다. 이 탑승객 중에는요, 그때 이 타이타닉 호가 상당히 유명세를 끌었고 신문에도 그 당시 나올 정도고, 그리고 그 호화 여객선이기 때문에 당시에 대단한 부호들 또 명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1등석 그 칸에 이들이 많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호화로운 1등석 객실, 금으로 치장돼 있고 값비싼 보석을 이들이 또 수중에 지니고, 그리고 또 현금 다발들, 그리고 금괴들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배가 침몰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곧 배설물과 함께 뒤섞이게 될 거예요. 곧 몇 번이면은. 그래서 누구나 다 현명한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실은 누구나 다 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1등석 티켓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드는 인생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중대한 질문은 무엇이죠? 내가 어디 가야 구명선을 탈 수 있을까? 예. 내게 마련된, 내게 예비된 구명 보트가 있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찾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처럼 바다를 항해하는 타이타닉 호와 같다고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필연 언젠가 누구든 예외 없이 그 죽음이라는 빙산에 다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라는 빙산에 누구든 예외 없이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 아무리 소중한 무엇이라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뭔 소용이 되겠습니까? 곧 우리를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의 손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뭐라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이 지혜를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그냥 은혜입니다.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듯이 구원이야말로 또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인생 질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얻고 세상에서 채운 그 어떤 거라 하더라도요, 그 어떤 만족이라 하더라도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는 공허라는 잔해를, 허무라는 잔해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인생 70, 80, 90 살아봐야 그것을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이 알고 있는 지혜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지혜죠? 세상의 그 어떤 만족이라 어떤 성공이라 하더라도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공허의 잔해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요, 무엇보다도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훼손되긴 했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훼손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 깊은 내면 심연 가운데는 영원을 향한 갈망이, 천국을 향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건 세상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갈증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욕구에 반응하다가 궁극적인 갈망을 외면하고 그리고 최고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선물 받은 그런 우리에게 그건 정말로 바보 같은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광부가요, 금맥을 찾다가, 그리고 땅을 파다가 어마어마한 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가 어마어마한 가치의 금광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발 아래 두고 있는 그 땅 밑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셀 수 없을 만한 그런 금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광부가요, 자기가 방금 전에 주머니에서 잃어버린 그 한 입짜리 동전을 찾느라고 그냥 온 흙더미를 온종일 헤집고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게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개콘의 소재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희귀하고 그 누구도 감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질병을 수술로 고치는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의 손길 한 번이면은, 그를 통해서 수술대에서 그의 손길을 한번 접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정말 값진 그런 의술과 재능을 가진, 그런 자원을 가진 외과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외과 의사가요, 수술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 줄지어 있는 사람들 그 손목에 찰과상이나 무릎에 타박상이나 맨 소독약으로 치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그가 받은 그 인생의 그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무한한 가치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이 땅의 일시적인 그런 일들에 우리의 값진 자원을, 믿음이라는 이 자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라는 그 자원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그 인생의 자원을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낭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비하자면은 그거는 무한한 가치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보다 귀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강조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아무리 천하의 무게를 갖다 댄다 해도 내 영혼, 한 영혼의 무게만큼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값진 것이 있다 해도 천국에 비하면은 깃털 하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이 중요하고 뭐 떠들어 보십시오. 천국에 비하면, 내 영혼에 비하면 깃털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도모하는 그 어떤 중요한 값지고 귀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귀합니다, 값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비교해 놓고 보자면은 그것은 무가치하다라고 말해도 그건 무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 가장 굉장히 큰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큰 숫자, 100만 아니면은 20억, 2천억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앞에 무한이라는 숫자가 있다면은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큰 숫자를 떠올린다 해도 그건 무한에 비하면은 무가치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이 선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자원을 그 구원과 믿음에 투자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영원이라는, 그리고 천국이라는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질문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이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 질문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던지고 인생 질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요, 그 질문을 삶의 자리에 행함과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질문이 있어요. 건강, 그 건강을 유지해주는 특별히 운동해야지. 그래서 TV를 켰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 어떤 뭐 전문가가 나와가지고선 뭐 척추가 뭐 어쩌니 하면은 막 소파 이렇게 기대고 앉아 있다가도 막 그냥 바로 막 허리를 펴니다. 예. 중요하니까. 예. 운동이 중요하다고 뭐 그렇게 야단을 떱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작심을 합니다. 야, 나 운동해야지.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이제 헬스장에 가서 끊습니다. 한 달, 막 석 달 이렇게 끊습니다. 요즘 아파트에도 다 있으니까. 네, 제가 재밌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피트니스 센터가 이제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파트에도 다 있고요. 그런데 등록을 한 다음에 정작 꾸준히 이용하는 사람은 불과 20%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 등록만 하고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이런 그 경제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만약 등록한 그런 회원이 전부 다 매일같이 그 헬스장을 이용하면은요, 그 헬스장은 망한다는 거예요. 예. 운용 과부하가 걸려가지고선 지나치게 운용비가 들고 뭐 거기 기구도 망가지고 막 전기세 들어가고 막 물세도 들어가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헬스장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걱정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등록만 하고 안 하고, 심지어는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등록한 다음에 한 번 이상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18%나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등록만 하고 기부를 한 거지, 기부를. 근데 신앙의 자리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인생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답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답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으라라는 답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우리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으라라는 것은요, 우리의 전 존재를 온전히 전 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던져지는 전 인격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진정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내 삶 전체를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